오늘은 탕자 이야기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어느 정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대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그래서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야. 이런 뜻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잘 썼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논문을 굉장히 잘 썼다. 이런 착각에 좀 빠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제 서재에 꽂혀져 있는 논문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논문을 썼었나?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가 얼른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논문을 펴고 이게 이런 내용이야 하고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좀 듣더니 알았어 하더니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자랑이 지나쳤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말씀을 다 기록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른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왜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오래간만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김신민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풀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소유와 자기의 소유를 구별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목을 빼고. 아버지가 언제 재산을 나눠주실까? 나에게. 저게 언젠가는 누구 것이 되는데?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소유가 내 것이 될 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여기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을 할 때 이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죽기 직전까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말아라. 나눠주는 순간부터 안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꼭 쥐고 죽기 직전까지 쥐고 있다가 못 나눠주고 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자녀들이 그 재산을 받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 탕자도 아버지의 것이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는데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거가 되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 자꾸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놓으세요. 주세요. 나의 것을 나에게로 돌리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슷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렇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너희 통장에 지금 엄마가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에는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엄마 이번 달 용돈 얼마 줄 거야. 요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내 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의 행복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아이들이 저의 자녀로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저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통장에 있으나 저 아이들의 통장에 있으나 저 아이들의 행복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통장에 있는 것을 자꾸 기도해서 내 통장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딱 떼서 아들한테 주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안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재물은 들어왔으니 더 이상 아버지 볼 일이 있다 없다? 아버지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재산을 딱 상속받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도 잘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보통?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랑 같이 살면 행복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안식일 말씀하고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의 삶에 며칠 안 돼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 재산이 자꾸 낭비되고 줄어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참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는 재물을 쫓다가 더 중요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나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재물은 한계가 있고 재물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의 관점의 문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행복도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삶을 묵상해 보시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걸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걸 받아서 나갔을 때가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대로 있는 것이 탕자에게 더 행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처럼 행복이 물질에서부터 온다. 나의 삶의 소유의 넉넉한 데서부터 나의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곳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왔지만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어디 있을까요? 예? 우리 김희영 집사님이 우리 문선 양을 공부를 열심히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좀 커가지고 좀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요즘의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마치 탕자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소유의 넉넉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오히려 더 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탕자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버티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나는 돈이 많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넉넉하니까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재림으로 마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도중에 멈추게 되면 우리는 쥐염 열매 먹는 사람의 인생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참 엄청난 선택이에요. 참 무책임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정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재물과의 관계를 선택했어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신앙을 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언제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분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또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저 하늘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을까? 자꾸만 아버지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아버지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는 결국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물만 의지하여 살다가 정말 속절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물론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처럼 해피엔딩 아닙니까?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가 맞춰진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아버지의 품에서 맞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집안에도 탕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탕자의 형인데 이 형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근데 분깃은 받았다고 했습니까?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았어요. 소유의 분깃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니까 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형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 형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뒤로 딱 챙겨놓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자꾸만 아버지께 뭔가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이 동생 녀석에게 하는 것만큼 나에게 안 해주셨다. 더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더 해줘야 된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 이 형의 집안에 있는 당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집에 있다가 불행해서 아버지 소유를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도 행복하지 않지만, 분깃을 동생 덕분에 나눠서 받아서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뭔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 형도 여전히 탕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참 불쌍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여기는 넉넉한 아버지라고 누가복음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 넉넉하십니다. 아주 넉넉하시죠. 부족함이 없으시고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리 나눠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그분의 소유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의 최고의 행복이거늘 너희는 왜 자꾸 분깃을 달라고 하느냐? 분깃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축소시키고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께 자꾸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심적으로 저는 하나님 그거 주시면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이것이 더 필요하니까 아버지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광주에 오고 나니까 이 도시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어디 나올 구멍은 잘 보이지 않고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또 열어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집안에 있는 아들이나 받아서 나간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탕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지금 떠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꾸 뭔가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작은 아들은 아예 받아갖고 떠나버렸어요. 둘 다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재물이 차지하고 있나요? 소유에 넉넉한데 우리 마음이 가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데서 꼴지어졌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주 깊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있으시고 아버지는 재물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는 분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행복은 그 큰아들, 작은아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아버지를 안 바라보고 재물만 바라보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안 바라보고 재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 몇 마리에 시선을 다 뺏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나의 것은 전부 다 너의 것이 되지 않니? 만약에 너가 소유를 쫓는다면 가장 큰 소유를 소유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인데 너는 왜 내 소유의 일부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아버지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 되는데 아들의 것이 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일부분만 가지고 자꾸만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아버지는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돌아온 아들 역시 여전히 소유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다시 행복을 되찾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는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제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품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저 월급 받고 살 테니까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형편이나 외모가 문제가 되지 않죠. 아버지는 그날 그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기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탕자의 길을 걷는 그런 똑같은 이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어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이 100% 안전하고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아들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거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 것이 다 네 것인 늘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똑같은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아버지, 그동안 제가 딴 걸 바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눈을 바라보고 계신데 저는 아버지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 우리 마음에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쓰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 시점부터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동고 밖에 나가서 아들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행복의 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물질보다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함께 살 그 삶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유는 금방 늘릴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서 아버지를 끌어안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방 우리 곁에 찾아오실 수 있고 여전히 팔 벌리고 계신 우리 진정한 하늘 아버지께 오늘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